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 라는 것이 항상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실현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든지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비실제적인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예수를 믿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든가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분의 섭리 이런 것들이 그저 단지 믿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만 있고 그래서 관념이고 추상적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때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언약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또 살아오면서도 보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참 이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우리 기독교계 내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가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또 장자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이죠. 믿음의 가문 이런 말 쓰죠. 여러분 누가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게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자칫 오해하면 이게 히브리인들이 빠졌던 오류와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그 할아버지 선대 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의 가문이지.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는데 손자 때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음도 없고 예수 믿는 믿음과 삶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장자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뭐가 장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도 보면 장자교단이다, 장자총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모가 크면 장자예요? 그게 아니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규모가 크다고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거나 장자로 쓰시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므낫세보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높이시잖아요. 성경에는 도리어 야곱이 동생인데 그리고 에서가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점이 많은데 그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지 않는 거죠. 도리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게 장자인 거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르벤이 가장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장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시잖아요. 또 다윗의 가정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윗을 택하시지 첫째를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뭐 믿음의 가문 이러면서 그런 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무슨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자손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진리에 순복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야, 이 집 정말 참 이 가문은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이고 참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영광 돌리는구나. 그러면 야, 그 믿음의 가문이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방인들에게 오늘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총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축복을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바르게 들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인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나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유대인들의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의 교훈으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본인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혈통으로 난 유대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릇된 비성경적 운동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남은 자들이죠. 그렇죠? 렘넌트, 남은 자들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받을까요? 동일하게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특히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부르고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이러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진중 세례식, 논산 연무대에서 2,500명의 군병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병들이 주일날 때를 지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온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는 막 그 2,500명 되는 진중 세례식을 행했다 쳐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가 세례 받은 분 없습니까? 혹시 군대에서 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전부 다 교회 이거 나머지는 못 가죠. 그냥 억지로 차출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는 거기서 엉격결에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세례를 받은 거죠. 예? 왜냐면 가면은 이제 초콜릿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니까 예? 초코파이 먹으러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는 또 기념품도 받고 이러면서 그냥
훈련도 안 받고 쉬다가 그냥 오니까 가가지고 세례 받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세례 받았다 이러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러죠. 그죠?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지 못하면 거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산하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이 아주 쉽죠. 간단하고. 무엇보다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분명하게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게 맞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주체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오해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은 이방인들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무시한 거죠.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들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칭하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예를 주신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꺾임을 받아서 원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고 원래 있던 가지들은 꺾여버린 거예요. 꺾여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에 이방인들이 원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딱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이렇게 감람나무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하게 가지들이 지금 잘 자라요. 보니까요. 예, 이제 여기서 열매가 맺힐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비싼 거예요. 꽤 비싸요. 이게 나무가 뭐 별로 볼품도 별로 없고 크지도 않는데도 이게, 예. 근데 원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가지들은 잘라내버리고 돌 감람나무, 즉 야생에서 먹지도 못할 그런 나무의 가지를 꺾어갖고 여기다 갖다 접붙여놨다 이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감람나무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모두 다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율법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상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감겨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 있었던 상태가 된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어도.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믿었더라면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딱 알아봤겠죠.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빌립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찾아간 거예요. 야,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렇게 여러분 빌립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랍비라든가 구약의 정통한 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조차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인즉슨 율법의 실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와봐. 응? 그래서 와서 봐봐. 그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예수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라면서 왔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율법을 갖고 있어도 눈이 감기어지지 아니하고 진정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율법의 증거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주를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할 때 왜 빛을 미워했냐? 그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에서 비치는 그 빛이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게 했다면 율법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까요? 깨닫게 하지 않을까요? 율법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말이죠. 왜 못 깨달았을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도 율법이 가르치는 바 죄에 대한 경고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 문자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들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져 있죠. 성경 딱 끼고 다니면서도 예?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쇼생크 탈출 유명한 명작이잖아요. 예? 요즘도 한 번씩 상영을 하던데 쇼생크 탈출을 보면 감옥소 내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옥소에서 그 소장이 모든 죄수들을 다 죄자네가 착복하고 이러면서 부정부패를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탈출하는 그 도구였던 그 망치를 어디에다 딱 숨겨놓냐면 이 성경 안에다가 다 감춰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교도소장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선과 가식,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율법이 증거하는 바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제 나이도 지금 아직 몇 살도 안 돼놓고는 벌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냐? 예? 네가 아브라함 때 낫냐? 이렇게 벌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장막에서 만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예? 아브라함이 구워주는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드시고 예?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만나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에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을 나에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 한국,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구한말 시대를 돌아보면 대한제국 그 이전에 그죠? 예,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망하고 대한제국이 세워지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어디 있었어요? 예? 성리학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온갖 무속 신앙이 온 나라를 다 사로잡고 있고 나라에 미래가 없었죠. 20세기 새로운 세계에 예? 그런 문명이 태동하고 20세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아직도 조선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서구 사회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우리 바로 옆에 바다 건너 있었던 일본은 미리 깨닫고 그냥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는 벌써 16세기 때부터 교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도 꽁꽁 탁 둘러싸여가지고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서구 일강들한테 그냥 먹이로 먹힌 거 아니에요? 이 땅이.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 복음을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박충건 씨한테 목배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그런데도 그가 계속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을 주는 거죠. 가져가서 읽으시오. 가져가서 읽으시오. 근데 그 박충건 씨가 그 성경을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이걸 읽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요, 벌써 성경 번역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이래서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예? 또 우리나라 한글 개혁성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개혁 개정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이 꽤 잘 됐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원문과 대조해 보고 보면요, 야,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번역을 아주 유려하고 성경의 문맥에 맞게 벗어나지 않고 아주 그 번역들이 잘 된 거예요. 물론 번역 자체는 완벽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1902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여파가 전 한반도에 다 흘러가가지고요.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저 해남 땅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그 우수영 교회가 바로 그 앞에 100m도 안 돼가지고 그 바다가 있어요. 땅끝이에요, 말 그대로. 그뿐입니까? 섬 안에도 들어가도 선교사들이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충청, 경기, 강원 뭐 그 정도까지 선교사들이 왔다 이러면 되는데요. 와, 딱 그 120년, 130년 전에요. 거기까지요 가가지고 교회를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래 따지면은 태백산 허리에서 난 사람 아닙니까? 예? 허리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제가 경상도 청성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땅에서요, 참 만주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80순이 넘어서 거의 90대신 제가 어릴 적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고향에 와 계시는데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주님 볼 날만 기다리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 늙은 할머니인 줄만 알았지. 그래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복음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그 시골길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아주 그냥 대단한 거성인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는 내가 만주에서 처녀 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향에 온 거야. 새파란 풋내기가 와가지고는 그러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근데 그 말씀이 조금의 떨림도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젊은 청년의 가슴에 비수초는 꽂히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참 저를 그래서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보면요. 온 일생을 처녀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가지고 사신 분 아니에요. 처녀로. 그래가지고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평정심이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 인상이 상당히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렇게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지금까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한류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한류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예? 개발도상국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운동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라고요. 예?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기도 전에도 이 나라가 완전히, 그쵸? 예? 정말 적화통일될 그럴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판도를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메가더라는 분이 올라와 가지고는, 예? 인천에서 그냥 확 해가지고는 적군들의 모든 사기를 다 꺾어서 다시금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된 거 아니에요. 서울이 수복되고 그래가지고는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다시금 나라가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또 그전은 어때요? 예? 다 이제는 뭐 다 잘 아시죠?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본에 압제에 있을 때 어떻게 해방됐어요? 순국 열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순국 열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수고와 희생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자손들에게도 정말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안중근 열사가,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국권이 다시 회복된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일제치하에 맞서서 싸우고 항일 전쟁을 하고 막 게릴라전을 하고, 예? 투사들이 그렇게 목숨 던져서 헌신했지만 그들의 수고 때문에 된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치하 당시 때에 이 나라의 많은 어른들은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야, 안 돼. 거대한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미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는 거부하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걸 한 거 해도 한 거는 해서 죽기는 죽지만 죽는다고 여러분 나라가 다시금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요 참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참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 이 나라가 8.15 광복이 일어나게 된 게 뭐 때문이냐? 솔직히 우리가 항일 투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잃고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가 이 나라를 해방한 건 아니었죠. 아닙니까? 도리어 이 나라는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완전히 4분 5열 이 나라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세상 가운데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딱 차지하잖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요 여기는요 더 문제였어요. 차라리 일본이 그때 패권 다툼에서 싸우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깃발을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찢겨지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 때만 해도 미국 공사들도 이 속에 들어와 있고 저마다 각국의 이권을 갖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 일본이 딱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일본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 거 아니에요? 예?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일본이 막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는 입을 벌려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고 뱀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뱀이요 악어 한 마리를 입으로 삼키잖아요. 예? 그런 일본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래서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동아 전쟁이 막을 내린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맨날 조센징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원인을 돌아보면 돼요. 원인을.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원인이잖아요. 원인. 어디서 출발했냐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났을 때면 지금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전쟁했던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죠.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건 잘하는 거예요. 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분들을 다시 살아있는 분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그 자손들하고 같이 와서 대접해주고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대요. 자기들이 갈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알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96년도 때만 해도요. 봉천동 그쪽에는요. 다 달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가면 그 서울대역에서 쭉 상도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그쪽에 전부 다 아파트로 서 있을 뿐만 아니고 남곡 지역도 제가 갔을 때 전도 들어가면요. 남곡 지역은요. 제가 그분들 참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지금도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길거리로 들어가면요. 오토바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 골목길로 예?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동네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서울이 지금은 뭐 요번에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뭐 전부 다 새만금 있다가 그냥 다 서울로 전부 다 쫓겨 올라와 가지고는 서울서 전부 다 재미있게 놀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을 내려다 보면 그렇게 예쁘고 한강이 잘 정비가 되어져 있고 참 여러분이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힘으로 했다고 그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히려 이방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 섬겼어야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돌아와라.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매질도 하시는 거죠. 그 매를 맞고는 좀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또 시간 지나니까 또 반복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율법으로 다스리시죠. 근데 어때요? 끝까지 불순종한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는 반항하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다가 결국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모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도 말을 안 듣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70년 후에 다시금 귀환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율법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써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언약의 복음이 이제 새로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탁 깨어지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건 실제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정도 불가능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을 드러내신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이방 세계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이 원래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이거 대답하시는 분에게 제가 사탕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의 핵심, 본질의 교훈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가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가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골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아이고 하늘의 뭇별을 어떻게 세요? 너의 자손이 후손이 저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언약이요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수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그의 혈통으로 난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이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 신앙을 유지했다면 어땠겠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파해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것들 전부 다 예수도 안 믿고 전부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야. 응?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 이러면서 그들을 경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주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전부 다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들이야. 사마리아 저것들은 전부 다 개만도 못해. 이러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었죠. 정작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베풀지만 유대인 율법사나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간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번임을 받게 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계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절에서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원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기를 해요. 이게 참 우리도 보면 농법에 이 접붙이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예? 이 나무를 원래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이 열매 맺는 이걸 갖다 딱 접붙이면 하잖아요. 그래서 농원 같은 데서 모종을 사면요 대부분 다 전부 다 이 접목을 해갖고 팝니다. 사과나무도 접목을 해야 되고요.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고 농원에서 상품으로 파는 묘목들은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죠? 그 접목을 하면 그게 거기서 붙어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고목이 되어도 접목 붙은 상태로 계속해서 감 열매가 이제 맺히고 그러는 거죠. 사과도 열리고. 사과나무요. 전부 다 접목해갖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들 가운데 접붙임을 안 해서 나는 사과는 없습니다. 모두 다 처음에 그 묘목 상태 어릴 때 다 칼로 잘라가지고요. 접을 다 붙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접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수박도 여러분 접하는 겁니다. 수박도 접을 해야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상품의 그 수박을 먹을 수가 있지 접 안 하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수박도 어떻게 접을 하냐면 씨에서 발화를 시켜가지고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하냐면 박 있죠. 고지라 그러죠. 이 박에다가 떡잎을 떼내고 떡잎 떼내는 게 떡잎 사이에 나오는 원줄기를 떼냅니다. 원줄기를 면도칼로 잘라내고 그걸 딱 자른 다음에 나온 수박의 새순을 딱 잘라갖고 거기다가 접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집게로 딱 해놓으면요. 이게 그대로 아물어가지고 수박이 고지의 뿌리에서 박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수박이 자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큰 10kg짜리 수박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수박요 별로 안 커요. 커봤던 한 이 정도 이러지. 이게 접목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희한한 솜씨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원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하면 그 가지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죠. 돌감람나무잖아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놨으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는 사실은 돌감람이 맺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는다면 그 말인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이 15절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주석하는데 어려워해요. 근데 맥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 명예로운 직분에서 박탈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그죠? 예?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방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으면 다시 이방인들이 옛날처럼 하나님께 또 버림을 당하게 될까요? 그들이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15절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은총과 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원어적 의미로 쭉 읽어가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번역해 가지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때때로 목사들은 성경 보다가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요 영역본을 읽든지 아니면 원문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본문의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 안 들어서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면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방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그와 같이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난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거룩한 떡덩이들이 더 이상은 거룩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되고 또 뿌리는 거룩한데도 가지들은 더 이상 거룩한 가지가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할지라도 가지를 보존하는 것은 누구예요? 뿌리가 보존하죠. 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난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드리워지게 되고 뿌리를 내릴 때 처음 누구에게 이게 전파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지고 어디다 심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하게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야곱에까지 자손들이 70인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씨를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서 거기서 뿌리가 발화가 되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자라게 돼요. 그 묘목 상태가 된 거예요. 묘목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서 자라게 안 하시죠. 야곱의 때에 이르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이 딱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포도나무를.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이 묘목이 또 성장합니다. 쭉 성장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힐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묘목을 캐가지고 하나님의 농원에다가 정식으로 이제 심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가나안 농원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농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뿌리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다면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이 우리들에게로 믿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해지게 한 거예요. 예? 만약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들은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까? 그들은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흩어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처처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마스커스까지 가잖아요. 다메섹까지. 예? 다메섹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지 아세요? 말하자면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저 북부의 튀르키예 넘어 코린토 지역까지 쫓아 올라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복음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은총 가운데 성장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방인들 되었던 우리들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원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